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0장, 26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은 데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월요일의 시작입니다. 한 주간 주께서 정말 은혜의 햇살을 비추어 주셔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제 종려주의를 지내고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들을 또 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 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른 말로,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붙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왔던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결국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이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또 그렇게 언약을 맺은 이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며 그들에게 어떤 것을 귀에 듣고 또 따라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돌보시는지 보여주시고자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표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부터 보면 성막을 지으라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게 되죠. 바로 토라, 율법의 가르침을 20장부터 쭉 이야기를 하셨다면 26장에 접어들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모습을 성막을 통해서 그 진이 옮겨지는 그 자리들마다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표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으며 성막을 만들며 재단하며 그 일들을 통해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요, 표시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이 광야 땅을 걸어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또 눈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살렐과 어홀리압을 통해서 그렇게 성막을 지어갔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머무는 그때 다 모든 이스라엘 진영은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고 움직이지 않을 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또 이동하게 되면 구름이 이동하게 되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한다는 표현을 했고요.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법궤를 통하여서 또 이 성전을 통하여서 비록 솔로몬이 지은 그러한 사람이 지은
성전이지만 그 전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그 자리에 두겠다라고 하시는 것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하여 성전의 낙성식을 할 때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성전을 향하여 이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달라. 라는 그런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아갔던 성전인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들은 죄악에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일까지 범하는 그런 죄된 모습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급기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땠습니까? 성전은 이미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성전에 가셨을 때 바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도 쫓아내시고 내 집을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래서 강도의 소굴,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 일들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성전에서는요, 형식만 남은 거죠. 그래서 멀리서 오게 되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들이 흠이 있을까 봐.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아, 성전의 재물을 올려드릴 것을 거기서 사게 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원금 각처에서 오고 또 각 나라에서 오니까 바로 성전 안에서만 쓰는 그런 어, 화폐가 있어서 그런 돈을 가지고 이렇게 환전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아무리 비싸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일들에 그 당시에 성전을 지키고 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 계열들도 바로 여기에 속했던 것이죠. 이 성전을 청소하는 일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사두개파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게 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일들도 우리는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을 이렇게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며 그들을 그 성전 안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싸우며 소리 지르며 상을 뒤엎으시는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성전은 성전의 껍데기만 남아있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명확히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그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는, 정화시키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전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성전은 이미 그 기능을 하지 못했고 그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소망과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관습과 습관만 형식만 남은 그러한 성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질책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20절 말씀에 보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어, 소란을 피우는 일이 뭐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내가 짓겠다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가리키는 거다라고 오늘 21절에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은 알고 있었고 오늘 사도 요한도 이 부분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땠습니까? 네, 그 성전 결국은 망했습니다. 결국은 돌 하나 위에 돌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 곳곳마다
황금이 있다고 하고 금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로마의 군인들이 이 성전을 함락하고 무너뜨릴 때 그 사이사이에 황금을 얻으려고 그렇게 그들은 돌 하나 위에 돌이 얹혀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사적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바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그 자리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일에 모이는 것도 큰 그룹으로 모이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것은 바로 그 자리는 예배당입니다. 지금은 주의 성전이 없습니다. 주의 성전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계신다. 성령을 모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예배당에서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당에서만 그 주일에 모였던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만 성전이라면 오늘 지금 이 신약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성전에 와서 유월절이든 초막절이든 그렇게 성전에 와서 그들이 예배드렸지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형식적으로도 그 습관적을 따라 전통을 따라 그 자리에 왔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 허물어뜨리시고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요. 그곳이 바로 성전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 성령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에서 함께하라.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마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세리와 장녀와 그리고 약자들, 어린아이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함께 세상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제물이 되셔서 양과 같이 그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자리, 바로 지성소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로 단번에 들어가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그 자리라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의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어느 곳이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교회 안이 예배당 안이 성전이니까 여기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정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그곳이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땠습니까? 그 들판에서 양을 키우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도 어땠습니까?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에서 불의 같이 바람같이 주의 성령께서 그 모든 안전자리에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마셨던 것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만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부정한 곳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소금된 모습으로, 빛된 삶으로 그렇게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보내시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또한 주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시금 새롭게 우리의 삶을 다짐해보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주의 성령의 임재 또 주의 성령을 모시는 그 자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일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 사랑의 그 어, 자리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시간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서 또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